믿음의 꽃길 가시라고요. 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꽃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믿음의 꽃길 걸어가세요, 그렇게 인사하시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음의 외침, 광야의 외침을 들었죠.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의 등장.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광야에 적응시켰습니다. 광야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광야의 박한 식물로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았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의 사람 요한에게 임하고 그는 그제서야 광야를 밝히는 빛이요 광야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로서 철저히 자신을 감췄고요, 그가 전할 전령의 역할로 드러낼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승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광야의 사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이 외쳤던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승리자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전령으로 이 세례 요한의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이제 개막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은 두 가지로 그 첫 단추를 끼웁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세례와 시험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것은요, 광야의 승리란 다름 아닌 고난을 통한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외침으로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위인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죠. 여러 어록이 있는데요, 이 말이 유명합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 이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온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전쟁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임전무태의 각오가 서려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싸움인데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설 길 없는 그러한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셨고 결국엔 죽으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삶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온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구속의 방법은 다른 유별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그 당시 요한에게 몰려왔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토록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셨던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선택은 낮아짐,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지금 보는 이 세례 장면 현장에서만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누누이 보겠습니다만, 연말에 사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화려한 불꽃 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원래 성탄의 의미는 낮은 자로 임하신 사건이에요. 편안한 요람 왕궁이 아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출생의 자리부터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30년의 무명 시절, 이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곳곳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촌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출신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30년의 가려진 세월은 철저히 낮은 자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는 공생애의 개막, 이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화려한 데뷔식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굽혀 나져 물에 들어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한은 급구 만류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말렸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낮은 자로 임하신 거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출발한 복음의 이 초기 역사에서부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 교만한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겸손,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영적인 스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집니다. 소위 은혜 받고 소위 그래서 앞서 나아가는 이들 중에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교만으로 넘어진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는 왕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자신을 감췄던 사람, 행구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승리와 부추기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그는 이제 미끄러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겸손이 영적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의 독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명약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의 복음이 낮은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떠한지. 주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주님 덕분에 우리 한몫 잡으려고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안의 죄성은 교만이 비집고 올라와서
높은 자리를 탐냅니다. 사탄이 추락한 천사가 된 까닭은 높은 자리를 탐냈기 때문인데,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농후하게 남아있어서 가만히 방치시켜두면 인간은 교만에 물들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선 눈에 보이는 세례식은 참 남루합니다. 죄인들이나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되어지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벤트가 이제 연출되죠. 물론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공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신 장면이었죠.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공개 행사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하늘 아버지께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세례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영혼이 이제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그 물에 잠기는 세례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르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죠.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늘이 갈려지는 거나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했다면 아래로부터 찢겨져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위로부터 찢어진 휘장,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을 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늘은 당시 닫혀져 있었습니다. 휘장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교만한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하늘의 갈라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시대를 개막하셨다는 것이죠. 자, 동시간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이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만큼이야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이슬람교와 다르게, 유대교와 다르게 우리 고유의 신앙의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 세례 현장에 바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장이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세례로부터 지금 연출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 이것은 위로부터 부으신 기름 부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상의 호칭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구약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광야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의 외침이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죠. 다른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광야는 꽃밭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메마른 땅에 강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승리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확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열린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낮은 방식으로 임하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의 무명 시절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정도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정도로, 또 그 자신이 목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그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밝혀진 진상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었고요, 그 아들도 둘도 없이 소중한 독생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연이어지는 이 마가의 방식이 숨가쁘게 이 복음의 행진을 이어주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게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의 시험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마가는 다루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을 알고 있죠. 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마귀의 시험의 공통 분모는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천하 만국을 한번 거머쥐어 봐라. 근데 이 모든 시험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죠. 마귀는요, 그야말로 마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부추긴 겁니다. 마귀적인 방식이 뭘까요? 교만이죠, 뽐냄이죠, 자랑이죠. 그래서 일종의 예수님에게 지금 부추기기를 쇼를 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조각들이 만약 떡이 된다면 얼마나 사실 근사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되라고 하는 그 부추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셨나요? 예수님은 마귀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 방식이 뭔가요? 세례 현장에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방식은, 이 고전적인 방식은 오늘날에도 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방식을 고수합니다. 왜요?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쇼를 하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귀는 부추깁니다. 쇼를 하라고, 유별난 방식으로 너 자신을 입증해 보라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곧잘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올바른 방식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정립된 자기 정체성, 이게 확고하면요,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험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그 첫 번째 시험에, 아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셨죠. 이것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비아냥거려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등을 돌려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승리의 걸음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통하는 방식은 정치적인 인맥이고 돈이고 명예고
지위고 이런 것들이면 세상은 알아주죠. 와, 대단하군요. 칭찬해주고 박수의 갈채를 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이 허한 가슴을 자꾸 세상에 기웃하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믿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가려워져서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귀히 여긴단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신다고요? 성경이 또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지위는 높아졌다가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생의 노년의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도 변함없는 사랑받는 자녀이신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변적인 세상의 것들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경제의 한파, 그리고 이 땅의 흉년, 이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풍년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광야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한다는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광야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환상적인 하늘의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성령께서 급하게 예수님을 몰아가십니다. 어디로요? 또다시 광야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충만은 종교적인 황홀경 정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어떤 체험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 간증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죄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연단으로 얼룩져 있는 그 광야,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인생들은 심판으로 방황하는 그 광야에 가서 뭇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명자로 지금 예수님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들짐승과 함께 살아내시고 결국엔 천사들의 수종드는 승리자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증과 검증의 절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명자로 사명자로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막 불러서 막 쓰지 않으시고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을 두고 빚는 것처럼 그렇게 빚으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40년을 투자하셨어요. 자그마치. 때가 되어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가 그저 심판으로만 여겨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시기 위하여,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주실 때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승리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총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승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광야의 승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의 승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서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겸손으로 보다 낮아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보다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확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마지막 순간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고백을 요구할 때 나는 깨끗이 내 목숨 내려놓고 그래도 예수님은 내게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나 천성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 메마른 벌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광야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능히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승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감흥 정도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십자가 그 구속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위로 저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소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아 우리가 힘겨울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